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성경 일독 민수기 22장부터 27장까지 보겠습니다. 원래는 28장까지 봐야 7장 되는데요. 요게 한 단락이 돼서 한 장 좀 미리 앞에서 끊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수기 21장 그 앞에 보시면요. 21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며 바산은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로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그 앞에 보면은 저 모압 왕이 또 있거든요. 모압 이건 물론 그 앞에 말씀인데 그 모압 왕도 물리치고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이에요. 그냥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한 옥은요 굉장히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옥이 나오잖아요. 바산한 옥. 이 사람 철 침대가 얼마라고요? 길이가 4m가 넘어였던 철 침대인데요. 그게 신명기 3장 11절에 나오는데 철 침대가 4m가 넘고 폭이 어떤 2m 가까이 18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몇 cm 사람이 자는 거예요? 침대가 4m. 여러분들 오늘 댁에 가서 침대 길이 한번 재보세요. 2m 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70, 80도 2m 침대에 사잖아요. 그럼 4m 침대에 살려면 키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3m, 한 50은 넘어야 되겠어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바산한 옥이 골리앗이라고요. 자, 이런 자들이 뭐 왕이 돼 있는 거죠. 자,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까지. 아모리가 시온을 물리쳤고요. 바산한 옥, 정말 골리앗 같은 사람을 또 물리친다고 하나님께서 넘겨준다, 붙여준다 그랬잖아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더라. 골리앗 같은 사람을 물리쳤으니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겁이 나죠. 야, 히브리인들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왔는데 어떻게 바산한 옥을 물리치지? 야, 저거는 사람 힘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군대 조직처럼 행진을 할 때도 무기 그렇게 갖춘 게 아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바산한 옥이 저 이스라엘에 졌지? 이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 아마 능력이 있는가 봐. 그렇다면 신의 싸움은 능력 있는 신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저 버돌에 사는 메소포타미아 저 버돌에 사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요. 선지자를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다른 번역은 그냥 무당이죠, 무당. 큰 무당. 소문이 어느 정도로 나느냐면요, 외국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의 큰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을 불러오는데 이 모압 왕이 이제 겁이 나니까 미디안 장로들하고 자기 모압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십볼의 아들 발락에게 보내는 거죠. 자,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요, 5절 보십시오. 그가 사신을, 발락입니다. 이름이 좀 별나요. 발락이 뭐고, 발람도 잘 안 되는데 약간 발락하고 발람하고 나오는데요. 자,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그 강 밑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나할, 히브리 말하는 나할. 이게 대부분 강하면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해요. 아니면 애굽은 이제 나일 강이라고 따로 표시를 하는데요. 유프라테스 강가 버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락 왕이 발람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네가 저주해주면, 이 백성을 저주해주면, 내 힘으로 안 된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산한 옥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겠다. 네가 와서 저주하라. 그래서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그리고 소문이 되게 났죠. 그리고 큰 무당, 우리나라의 큰 무당 아세요 혹시? 몰라요. 큰 무당은요,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그 사람이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봐라, 그 큰 무당에 갔더니 이번에 네 국회의원 누구 아니? 아는데 그 사람 그 무당한테 가서 국회의원 됐거든. 그러면 또 다른 국회의원들 어떻게 해요? 주서지 없는 또 그 큰 무당한테 가서 뭐 들고 가야 돼 가면?
복체. 그런데요,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는 건 뭐에 달렸어요? 복체에 달린 거예요. 7절 보세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뭘요? 복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체가 작으면요, 대충 해줘요. 복체가 많으면 막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준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피리스 이렇게 고발 나올 때요. 하여튼 기독교는 너무 많이 나오고요. 기독교는 너무 많이 나오고, 기독교라는 이름 많이 나오고, 가끔씩 무당들도 나와요. 무당들 사기치는 거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재산 다 갖다 바쳤다는 그런 사고들이, 이제 사건 나오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대단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무당 중에는 강신무가 있고 학선무가 있어요. 강신무라는 것은 정말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귀신에게 완전 접속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선무는요, 어려서부터 배워서 하는 그런 무당이 있긴 해요. 근데 아마 발람 정도 되면 강신무 정도 되겠죠.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저 좀 저주받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소문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모압 땅 발락이 그 발람을 불러오는 거죠. 복태를 얼마나 많이 가져갔을까요, 왕이 가서. 그래서 이 말을 전했더니 발람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아요. 큰 무당은 하나님이 압니다. 시시한 무당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죠. 10절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발람에게 말씀하세요.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무당에게도 임할 수 있잖아요. 무당에게 임해가지고 예수 믿었던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무당이에요. 여기 이상하게 점이 안 쳐진다. 여기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있지? 이랬는데요. 그때 찔린 사람이 있어. 그 말 듣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해서 와서 막 간증한데 와가지고. 찬양대 자리에 앉아서 막 간증하니까 찬양된 사람, 어디고, 왜요? 나도 가보려고. 가면 모릅니다. 가면 모른다니까. 거기 가서 자기도 뭐 받고 싶어서? 무당한테 구원의 확신 받고 싶어서.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이 임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랴. 하나님께 보고를 해요.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도 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야,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그들은 복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발락이 보는 사람들은 나 못 가겠다. 하나님 가지 말라 한다. 갔죠. 자, 두 번째 또 옵니다. 15절 보세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 복채도 얼마나요? 더 많이 가져가겠죠. 전에는 한 1억 좀 가왔다면 지금은요, 한 2억, 10억, 미안합니다. 제가 양이자 한 10억 좀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기만 오면 우리가 막 존귀하게 해주고 높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18절 보세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방의 무당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못하는데,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빨리 가라! 이래야 되잖아요.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빨리 가라. 너 전에 거절했잖아.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 라고 거절해야 되는데, 19절 보세요. 그런 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사. 여러분, 제가 딱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싹 접근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된다 합니다. 딱 알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고 싫은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나 왔다면 나한테 뭔가 하나 왔어요. 이 보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그런데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이걸 제가 어제 우리 중고등 아이들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에 우리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욕구가 있고요. 우리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애자의 욕구가 이 두 개 싸우거든요. 그럼 안 된다고 던져야 되는데 딱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 밤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 너를 부르러 왔거든. 가라. 이건 허락이에요?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죠. 아이들이 막 때를 써요. 아빠, 뭐 엄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계속 하면 뭐라고요?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알아서 해라.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럼 알아서 해. 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말만 해라. 자, 그 정도 뉘앙스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이제 따라가는데 세상에 나귀는 뭘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막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발람은 못 보죠. 그러나 나귀가 길을 돌이키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요. 채찍질 하죠. 자, 그 여호와의 사자 더 좁혀옵니다. 포동 사이 좁은 길에 서고 좌우에 담이 있으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막 이렇게 대니까 발람의 발이 어떻게 돼요? 담에 막 짓눌러 또 때리죠. 채찍으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갈 좌우에 피할 수 없는 딱 막다른 골목에 딱 서니까 나귀가 팍 엎드려 버리죠. 그러니까 발람이 3번이나 놓아요 나귀를 때려버립니다. 3번 때렸죠.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립니까? 깜짝 놀랐어요. 맨날 타고 다니는 나귀가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3번이나 때리느냐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발람이 나귀에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이거 누가 누구에게 들을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발람 지가 들어요. 네가 누구를 거역하느냐. 내 손에 칼 있으면 너 당장 죽여버렸을 거야. 여러분 이 발람이 누구 같아요? 다 우리 아닙니까? 말 안 듣는 자식 있으면 이놈 자식만 내가 탁 막 이렇게. 하나님 우리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보면 이게 타락한 인간의 이 모습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귀가 발람에 이르되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이제 나귀도 반말하네요 주인한테. 내가 당신의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하니 그가 말하되 없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 빼들고 있는데 바짝 엎드리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발람을 책망해서 네 나귀 왜 때렸냐 이러요. 나귀. 하나님은 발람보다 누구를 더 아낍니까? 나귀를 더 아끼죠. 네 왜 나귀 3번 때리냐? 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네 길이 뭐라요?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으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거야. 지금 발람이 뭐라 그래요? 나귀 내 칼 있으면 너 죽여버렸을 거야. 이 말을 하잖아요. 나귀한테. 하나님이 똑같이 말하잖아. 야 나귀 같은 이 발람아, 나귀 같은 이 발람아, 내가 너를 막으러 오셨는데 만약 나귀가 나를 피하지 너를 내가 죽였을 거야. 내가 너를 죽였을 거야. 나귀 발람이 죽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발람 죽여버려 하죠. 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어디 제지로 가는데 차를 타고 제지로 가는데 차가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를 발로 뻥 차면 뭐라 그랬어요? 차가 니 왜 나 차노 이럴 거야 막. 요새 AI 로봇이 있어서 다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이르되 그 성에 가라.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내가 하는 말만 하라라고 이제 그들과 함께 갑니다. 발락 왕이 발람이 왔다고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해서 저 산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진이 다 보이는데 저주하려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에서 제단을 딱 쌓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자,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넣어준 말이거든요. 그래서 짧게 돼 있잖아요. 짧게. 이건 노래로 돼 있는 거죠. 노래. 시편도 다 이렇게 짧게 돼 있어요. 운율이 있었다고 봐죠. 지금은 뭐 어떤 운율이 전해지는지 모르지만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8절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러분 사람들이 저주하는 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주 안 하면 절대 저주 안 임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이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람은요 나는 어떻게 죽기를 원한다고요? 저 이스라엘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발락이 발람을 왜 데려왔어요?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축복하죠. 11절 발락이 발람이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럼 발람이 이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할 말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전할 뿐이고 말했잖아요. 그래도 왜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제 두 번째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데 말고 한쪽 기퉁이만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또 제단을 차리는 거죠. 두 번째 또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18절입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19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어찌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자 여기서 방금 제가 뭐 했어요? 식언을 했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식언이라는 말은 말을 먹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저는 식겁했다 할 때 그 욕인 줄 알았어요. 욕 아닙니다. 식겁했다 뭐예요? 겁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아주 한문이에요. 식겁. 겁을 먹었다. 식겁. 나는 그거 욕인 줄 어렸을 때 잘 안 썼습니다. 저 욕설 잘 안 쓰거든요. 식겁했다고 왜 그런 욕을 하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식언은 뭐예요? 말을 먹어버렸잖아요. 금방 제가 일타가 말을 먹어버려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하잖아. 한 말을 먹어버리지 않는다. 식언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는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이 세상의 무엇이라도 이들을 저주할 방법이 없다. 이걸로 큰 무당 발람을 통해 확실하게 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저주가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 말 때 저주가 뭐예요? 세상에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으면 저주받는다 그래요. 아니 그럼 우리 다 저주받죠?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생로병사가 다 고해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진짜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 생명나무에서 끊어지는 것, 즉 예수에게서 끊어지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게 진짜 저주거든요.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로 태어나세요? 저주받은 상태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저주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상태로 태어난 자들은 진짜 저주를 모르기 때문에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발락이 생각하는 복이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을 저주해서 물러치고 우리는 안 망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복에는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이라는 것, 진짜 저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요. 백날 교회 다녀도 무당한테 점치러 가는 사람의 복의 저주의 개념과 다를 게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 다녀봤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복과 저주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내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죄가 없어서, 허물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허물과 죄가 있지만 보지 않아서 그렇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얼마나 놀라워요. 야곱의 허물이 없는 게 아니죠. 허물과 반역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에서 얼마나 많은 허물과 반역을 보았습니까? 40년 동안 반역했잖아요. 40년 동안 10번이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 허물과 반역을 어떻게 해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덮어두심이에요. 덮어두심.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고 저주받은 함이 왜 저주받아요? 덮어주심의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았잖아요. 덮어준다 카파라예요. 언약계 속죄소 뚜껑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카파라. 덮어주시면 덮어주심. 그 덮어주시니까 저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패스 오버. 6월절 은혜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반역 안 보겠대. 없는 게 아니에요. 반역해요.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고 넘어가겠다. 뭐 보고요? 피 보고 넘어가겠다는 아닙니까? 그게 속죄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를 뭘까요? 속죄소라는 그 뚜껑, 카파라, 은혜라는 뚜껑을 벗어나 버리는 거죠. 이러면 그냥 저주예요. 그냥 저주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 사람이 뭐 부자가 되었던 권력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 있지 않냐? 그건 바로 저주예요. 애굽의 바로왕이라도 그건 바로 저주예요. 이 복과 저주의 개념만 제대로 잡혀도 성경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저주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복과 저주가 뒤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복과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덜 솟아갔도다. 23절 보십시오. 야곱을 해할 뭐가 없고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열받잖아요.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하는 거 축복하지 말라 하죠. 발람이 또 말하죠.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말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또 술을 서요. 발람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 혹시 기뻐하시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리다보면 보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자 발락이 이르되 나를 위해 또 제단을 쌓아라. 자 여기서 24장 1절 보십시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서지 아니고 그의 낯을 광야로 딱 향하는 순간 무당이 뭐 부닥거리 하잖아요. 그런 점수를 안 쓰고 낯을 광야하는 순간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세상에 큰 무당인데 이제는 점수를 안 썼어요. 앞에 두 번은 자기 점수를 쓰는 거죠. 왜? 자기가 신을 부르는 여러분 이걸 초혼이라는 거 아세요? 초혼? 혼을 불러드리는 초혼굿이 있어요. 초혼굿. 무당들 할 때 혼을 불러드리거든요. 막 혼을 불러드리가 갑자기 막 이래가지고 목소리 이상하게 내고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세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내가 네 할미다 이렇게 하고 오면요. 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아이고 죽어라 이러거든. 왜? 물에 빠져 죽어서 춥다 이러잖아요. 그 속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큰 무당이 점수를 하다가 초혼을 하다가 신이 완전히 알았는데 말하고 보니까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사수를 안 써요. 그냥 딱 내려다보는 순간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전에는 눈을 감은 자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뜬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카톡에 보면 밑에 이렇게 조그만 몇 글자 적어놨잖아요. 저는 마라나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분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Was blind and 영어 잊어버렸어요. 전에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봅니다. I see, and I see 이렇게 돼요. 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내가 눈을 감았다가 뭐요? 눈을 뜬 자. 전에는 못 봤는데 보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엎드리면 눈을 감잖아요. 그게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엎드려서 눈을 감는 이유도 있어요. 엎드려 눈을 감는데 눈이 떠져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보여야 됐대요? 세상의 것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죠. 그렇게 말하죠.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취하물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덜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면 화살로 소와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상에 지금까지 발락이 발람 불러온 이유가 뭐예요? 발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받는데 그 큰 무당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이건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너로 인한 복을 받게 할 텐데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할 거다. 이건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복을 주실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정죄라는 심판이 있을 거야. 그게 저주예요. 아브라함 복은 그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뻐했다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사람들은 예수 보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다 예수 바라본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수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원한 심판이 그게 저주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발람이 하죠. 누가 제일 열받겠어요? 여러분이 발락왕이라면 어떻게 말리고 싶어요? 왜 박수 쳐요? 정신 차리라 지금. 박수를 치며 발락인 발리노 노아의 손뼉 치다는 것은 자꾸만 입을 열게 해두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만 나오니까 멈춘 거예요. 스톱. 내가 그들을 손뼉을 쳐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그들에게 같이 세 번이나 축복했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발람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말하죠.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고 라고 얘기하면서 14절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 당신은 말해.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 어떻게 해요? 죽인다 이 말입니다.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자,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네. 별 메시아 예언의 칭호예요. 규 왕의 홀, 임금의 홀, 지도자의 지팡이거든요. 이게 메시아 칭호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거다. 어디에서요? 야곱과 이스라엘에서 한 별과 한 홀이 나타날 것, 한 규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 다 멸하라. 이건 셈, 함, 야벳 세 나오는 옛날에 그 셋이 아니라요. 이건 다른 그냥 단어가 비슷해서 그런데 셋의 자식들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셈 위에 그 셋, 가인 대신에 주신 그 셋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압 쪽으로 심판받는 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압 이쪽부터 저쪽가 무찌르리라. 그럼 지금 모압 왕이 누구예요? 발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복하라고 왔더니 축복은 그냥 이제는 발락 너 죽는다. 누구 때문에? 야곱의 한 별, 이스라엘 한 규가 나와서. 이게 문자적인 성취는 누구에게서 성취돼요? 다윗에게. 다윗이 모압 지역을 지배하거든요. 모압을 점령한다. 문자적으로는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도 온전한 왕은 못 되죠. 그래서 이 별과 이 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작 안 찾아도 아시죠? 한 별을 보고 동방에서 찾아왔다고요. 한 별을 보고. 그러면 동방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보고 뭐 메소포타미아도 보는데요. 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거든요. 팔레스타인에 있으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동쪽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동쪽이고 메소포타미아 동북쪽이지만 동쪽에서 동방에서 한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찾아오잖아요. 그럼 왜 별을 보고 찾아왔을까요? 지금 이 발람이 물론 성경에 없는 데는 이 발람이 큰 무당이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발람이 한 말을 성경이 없을지라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야 우리 큰 무당이 저 이스라엘에서 뭐가 나타나리라? 한 별이 나타나리라. 슈퍼스타, 초신성 뭐 그렇게 표현해요. 한 별이 나서 베들레헴 비추니까 그 별, 야 이건 천문학자들이죠. 마고 할 때 천문학자들 별 보고 점치는 자들이에요. 동방 박사들 말할 때 그 박사가 우리나라 개념의 박사 개념이 옛날에는 그게 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마고라 그러니까 별 보고 점치는 야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닌데 저건 왕이 태어났을 때 별이야. 이 말을 아마 발람이 했던 말이 돌고 돌아서 그쪽에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요.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별을 보고 동방에서 찾아왔대요. 동방에서. 그래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며 에돔 지역하고 모압 지역을 누가 정복해요? 이 다윗이 먼저 정복을 해요. 물론 다윗 이해는 허지부지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약속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다스리면 전혀 예수에게서는 달리 다스립니다. 혈과 육의 왕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이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개인 족속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는 바위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압수의 포로가 되리라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라.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러분 굉장히 길어요. 22장, 23장, 24장을 통하여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뭐가 안 돼요? 저주가 통하지 않는 민족. 저주가 통하지 않는 민족이죠. 엄청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와 복이 문제를 제대로 안다면 세상의 저주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저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 은혜 예수를 믿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 이게 영원한 복이고요. 예수 그러면 쓸데기 없는 거 예수 뭘로 믿느냐?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는 25장입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미디안 여인들이 이 모압과 미디안이 함께 연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들이 멋진 옷을 입고 남자들 유혹하는 옷을 입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해요. 우리가 축제가 있거든요. 축제 오세요. 초청장을 주는 거죠. 축제 초청장 주는 여자가 어때요? 너무 예뻐. 뭐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다가 맨날 시커먼 여자만 봤다가 하늘 옷을 입고 막 뽀얀 여자가 와서 막 향수를 뿌리고 오니까 눈이 번쩍 돌았어요. 헐레레하고 다 따라가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리 축제하거든요. 바알 축제예요. 바알 축제. 얼마나 좋은지 오세요. 여러분 5월 17일 오늘 며칠이죠? 5월 며칠인가? 우리 창원의 그 운동장 그 수영장 앞에 그 큰 만남의 광장 있죠. 운동장 큰데 거기서 신천지에서 어린이날인가 뭐 해서 축제를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주관하고 뭐 다른 여러 단체에서 뭐 장애부서 그래서 부모님들 아이들하고 와서 절기세요하고 신천지가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요. 뭐 커밍아웃 완전히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 여인들이 예쁜 옷을 입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와서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헐렐레 따라갔어요. 가서 뭐 했어요? 바알에게 제사 지내요. 바알에게 제사 지내요. 그러니까 바알버울이라는 말은 바알에게 접속되었다. 바알에게 붙었다 이 말이에요. 바알버울에게 가담한지라.
자, 4절 보십시오. 1절부터 좀 볼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예요? 음행을. 이방역, 특히 모압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은요, 풍요와 다스리가 바알, 하늘의 신 바알, 땅의 신 아세라. 바알이 흥분을 해서 비를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땅인 아세라가 풍족한 산물을 내게 돼 있죠. 그러면 하늘을 자극시키려면 우리나라 비 안 오면 뭐 해요? 기우제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를 내려서 풍족한 산출을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액션을 가해야 돼요. 하늘이 보고 흥분하도록. 그게 바알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남자들을 불러와서 제사를 지내고 집단 음행을 해요. 집단 음행을 해요. 그러면 그게 제의래, 제의. 제의의식.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는 성적인 것이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하체를 가리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제단에 올라갈 때 하체를 가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적인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적인 분위기로. 근데 뭐 정명석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 엄격하게 윤리를 지켜라 그러고 지 혼자 다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성경을 모르니까 제대로 안 읽어봤으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미디안 여인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집단 음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단 음행이. 자,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맞죠? 우리 바알에 초대하러 왔잖아요. 백성이 가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뭐 했어요? 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연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멈추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지도자를 앞장섰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제 점점 일어나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 죽고 울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뭐요? 배를 꿰뚫어. 벌써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울고 있잖아요. 전염병으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남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남자가 이름이 나와요. 그 밑에 보면. 그래서 비나스가 창으로 남자 여자를 찔러 죽이니까 연병이 그쳤는데 이때 죽은 자가요 24,000명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도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 평화의 언약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비나스가 창 들어와서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영병이 건쳐졌는데 이게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하죠. 그래서 비나스는 무슨 언약을 받아요? 평화의 언약을 받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평화의 언약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뭐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죠. 이게 음행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음행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하고 거리에서 복받으라고 한다면 교회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채우면 그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교회는 여자거든요. 교회는 여자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교회요. 이 말이에요. 세상과 벗대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교회 와서 구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것을 구한다면 그거는 간음의 현장이에요. 그럴 때에 비나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 돌아서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창을 찔러 죽이는 거라 예수님이요. 자기 창에 자기가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 거치는 거죠. 예수님이 평화의 언약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평화가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하스가 그렇게 하니까 연병이 거쳐졌는데 이름 딱 적어 놓습니다.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예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섭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족상의 가문의 수르이다. 백성의 지도자급이죠.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 이 여자를 데려서 자기 침략할 때 창으로 몇 번 찔렀을까요? 한 번 찔렀어요. 한 번 찔렀어요. 왜요? 음행의 현장이니까. 그래서 연병이 거쳤더라. 자, 미디안인들을 대적 그들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버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버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하던 그들의 자매 고섭의 사고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런데 요 유혹을 누가 하게 했을까요? 요 유혹을 여러분 발락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잖아요. 세 번이나 하려고 안 되고 마지막에는 아예 이스라엘의 왕을 예언해놓고 너희는 그들에서 망할 거야 라고 하고 가는데 미안하잖아요. 몇 날 며칠 융숭한 대접을 받았잖아요. 특급 호텔에 모셔가지고 막 그죠? 엄청난 맛있는 거 막 이렇게 대접받고 그냥 아무리 저주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보냈을까요? 봉투도 아마 두둑하게 챙겨 보냈을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살짝 비결을 알려줘요. 이들은 바깥에서 저주해서 절대로 저주가 안 통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부에서 무너지게 하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건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건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공격하면 오히려 똘똘 뭉친다니까요. 똘똘 뭉쳐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딱 미디안 여인들이 한 그 짓을 발람이 가르쳐줘요. 성경에 있어요? 있구나. 어디에 있어요? 민수기 보십시오.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미디안 진멸해라 그랬는데 그 진멸하지 않고 살려줬죠. 여자들 살려두니까 모세가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버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들을 진멸 안 하고 여인들을 막 살려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죽였느냐 하면서 모세가 책망하는 것이 이들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버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버올의 사건에 들어가게 한 그 원인자로 발람을 지목하고 있잖아요. 발람을. 그래서 남자와 잔잔 처녀만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발람이 꾀를 가르쳐 주고 갔죠. 그래서 그 꾀를 가지고 이스라엘 유혹에서 이제 무너지게 한 건 이제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6장 뭐가 일어나죠? 두 번째 인구조사예요. 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니까 40년 전에 약 40년 처음 인구조사 했을 때 60만 1730명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조사가 60만 3550명이고 두 번째 조사가 60만 1730명입니다. 처음보다 1820명 줄었죠. 60만 명 중에 1820명은 그 죽은 사람만큼 또 태어났잖아요. 물론 20세 이하하고 광야 사임 태어난 자들 하니까 광야에서 죽은 60만 명의 그 인구들 가운데 거의 그대로 숫자가 채워졌죠. 자,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서 가장 많이 준 지파, 죽어서 숫자가 줄어진 지파가 시몬 지파거든요. 아까 고스비하고 음행한 자가 누구예요? 시몬 지파잖아요. 시몬 지파. 그러니까 시몬 지파 중에 많이 연병으로 죽었다고 봐요. 그래서 시몬 지파 첫 번째 계수할 때 59,300명인데요. 두 번째 계수하니까 22,200명. 무려 37,100명이 죽어버렸잖아요. 절반 훨씬 넘게 죽어버렸잖아요. 저는 이 사건이 시몬의 그 사건으로 봐요. 자, 그래서 시몬 지파가 이렇게 함으로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 시몬 지파가 많이 죽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인구를 헤아리게 했는데요. 나중에 어제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축복하는데 왜 시몬 지파는 빠져 있어요? 그래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찾아보고 말씀드린 이유가
아니, 시몬을 뺐어요, 정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시몬 지파 빼버렸거든요. 왜 빼버렸을까? 왜 빼버렸을까? 뭐 주석은 이런저런 주석을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대답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그 미디안 사건으로 시몬 지파가 굉장히 줄어버렸죠, 숫자가. 줄어버리는데 시몬 지파 있거든요. 있는데도 안 넣은 것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음행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다른 색을 쫓아가는 게 음행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다 이루심의 복음을 버려두고 또 다르게 나가면 그건 교회 아니야. 숫자 넣을 필요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왜 시몬 지파가 없어요? 있는데 숫자에 이름 넣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린 양의 신부인데, 어린 양의 신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린 양의 신부인데 어린 양의 피로만 신부가 되는데 나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 없다.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나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음행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이름에 넣을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그 정도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저주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저주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저주예요. 예수 안 믿으면 못 믿을까요? 자기 행위 믿겠죠? 정말. 그리고 26장 전체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났을 때에 처음 죽은 숫자와 처음 계수된 숫자와 또 죽고 살아난 숫자가 거의 비슷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으로 한번 보자고요. 한 사람으로. 그럼 우리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뭘 지나요? 광야를 지나면서 반드시 광야에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들어가요. 죽어야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엘라살 같은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제사장은 왜 들어가요? 20세상인데 죽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쳐졌잖아요. 레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져 버렸잖아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광야에서 죽은 자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어디 들어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납니다. 오늘 제가 두 분에게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일본에 오신 분에게 조금 전에 제 서재에 와서 잠시 인사하면서 자, 안녕히 가시고 살아 생전에 볼 수 있으면 보고 70이 넘으셨으니까 못 보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인사했어요. 바로 오전 예배 왔던 76세 되신 그분에게도 살아 생전에 볼 수 있으면 보고요. 못 보면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한 번 더 올 거예요. 그래요. 광야라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는데 이 광야에서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죽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요 산채로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죽어서 들어갔어요. 왜 죽어서 들어가요? 믿음은 죽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면 내 행위, 내 의지, 내 뜻, 계획, 내 힘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10명 못 들어가서 바로 죽죠. 왜 죽어요? 내 뜻, 내 계획으로, 내 힘으로 보니까 지금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이거 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자기 계획, 뜻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인간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잖아요. 안 죽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고 믿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 뜻, 내 의지, 내 주체, 내 계획. 그거 뭐라고요? 죽었으면 너 들어가. 그래서 제사장 중에 안 죽고 들어간 자가 있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안 죽고 들어갔다는 말은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내 주체의 죽음, 내 자의 죽음, 내 고집의 죽음, 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의 죽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론들의 죽음. 그래서 광야에서 죽으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게 뭐냐? 이제 27장에 나오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입니다. 이거 제가 2년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거 보시려면 그 2년 전에 설교 온 거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만 잠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27장 1절에서 11절에 쭉 보면 이게 나와요.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을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는 들지 않았다. 그 고라의 반역은 땅이 갈라져서 바로 죽어버렸잖아요. 그 고라 반역 우리 아버지는 참석 안 했다. 그렇지만 뭐로 죽었다고요? 자기 죄로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 기업이 아들에게 넘어가는데 딸에게는 못 오니까 그럼 우리 기업이 없어져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믿음이 있는 거죠. 단지 부동산 욕심나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반역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죽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약속의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 듣고 우리도 못 들어가겠다 해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믿으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죽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기업을 주라는 거예요.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 그러니까 딸에게 기업을 유산시키라 이 말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딸에게도 돌릴 것이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 줄 것이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척에 주어 받게 할지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라. 이게 이제 규례가 되어서 나오는데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뭐 때문에 죽었다? 자기대로 죽었는데 그 땅은 물려줘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그 땅이 뭘까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 약속의 땅에 제비 뽑아 받은 땅을 가져간다는 말은 그건 모형과 그림자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의 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새 하늘과 새 땅에 약속에 들어간다는 이 약속의 이야기예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물음에 답을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뭐 30에 죽었어요. 40에 죽었어요. 뭐 광야에 죽었어요.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죽어야 간다니까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12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래서 모세라는 것은 율법의 대표를 말하고요. 여호수아는 이름 자체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요단강까지 밀어보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예수 믿고 가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 몇 곳 찾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세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애국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자체가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에 빠져서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광야에 들어와서 뭘 마시고 살아갔다고요? 그리스도를 마시고 살아갔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출애굽해서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자들은 뭘 먹고 살아가요? 예수의 살과 피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이라고도 해요. 예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 인도를 받고 산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요. 자, 아까 발람이 이 얘기했잖아요. 발람이 유혹을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만지작거리고 있었잖아요. 버리라는.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혼나잖아요. 오늘 우리는 반석이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즉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요, 말씀 없는 성령 인도 없어요. 반드시 성령은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구약만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보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모세까지가 뭔지, 모세의 이유가 뭔지 두고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다. 그럼 율법이 아담으로부터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율법이 몽땅 모세까지고요. 모세로만 주어진데 그 모세의 율법이 언제까지요? 세례요한까지. 세례요한이 딱 손가락으로 누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 뭐요? 은혜와 진리의 시대예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뭐예요? 주어입니다. 영어 성경 있으면 보세요. 믿음이가 뭐예요? 주어예요. 믿음이, 얻는 이가, 맞죠? 얻는 이가 붙으면 주어예요. 믿음이 주어예요. 영어 성경 보면 분명히 주어로 나와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세상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라니까. 아니, 믿음은 명사인데, 명사가 어떻게 그냥 사물, 믿음이라는 어떤 추상명사잖아요. 추상명사가 어떻게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놀랍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었고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양심의 법에 갇혀 있어요. 지가 옳다고 양심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거든요. 야, 요거는 뭐, 요 정도는 뭐 양심으로 괜찮아. 제가요, 어제 어디 가다가요, 밭에 밭인데요, 이 방아잎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아잎 몇 개 따왔거든요. 양심에 좀 갇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소구리 가지고 안 따오면 괜찮다 하더라. 이라고 율법으로 제가 위로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심으로 고소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방인은 그게 율법의 기능이고요. 유대인도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 율법에 갇혀 있었어요. 사실은 다. 언제까지요?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오기까지. 믿음이 주어예요. 믿음이 주어가 돼서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누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몰고 온 것이 믿음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는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믿음이 주어가 돼요. 야, 너 위에 믿음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주어가 돼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럼 뭘 아느냐? 믿음이 주어서 온 사람은 뭘 아느냐? 같이 읽읍시다. 24절. 이같이 율법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믿음이 주어가 돼서 온 후로는 우리가 뭐에 있지 않다고요? 초동교사 아래, 몽학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세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에 빠져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자는 그리스도로 뭐예요? 옷 입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슨 옷 입혀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만드신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 의의 옷을 입으면요, 뭐 거제에서 오셨든지, 아까 어디로 예? 경주에서 오셨든지, 뭐 뉴저지에 오셨든지, 뭐 태국에서 오셨든지, 창원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자, 진짜로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올 자니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주어진 이유를 성경은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밖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기에 그러합니다. 비록 안에서 우상숭배하고 음행함으로 내부에서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 그들을 다시 돌이켜주시고 물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기 거처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들어와서 이 믿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